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총회 미주 노임의 모임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느덧 내일로 그 D-Day가 다가왔습니다. 남을 섬기고 베푼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저희 교회는 그저 예수님의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달라고,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면서 이 노임을 준비해 왔는데, 많은 재정과 또 물질 그리고 많은 팀 멤버들이 필요한 이 사역이기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노일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의외로 놀랍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노예를 해왔지만 이번 노예처럼 많은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 5, 6교회에서 티셔츠나 만들어주고 볼페이나 만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무려 13개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정말 모든 일들을 다 아름답게 끝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꿈도 계획도 가져볼 수 없는 사역이었지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노예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얼마나 함께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음 교회는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좀 더 나아져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여건들이 좀 나아져서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노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함께 가서 함께 섬기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 텐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가정 일 때문에, 맡겨진 일 때문에 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요, 정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세웠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가장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남달리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이 사도 바울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열정을 가졌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품어야 할 그러한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서 하고 싶은 그러한 많은 말 중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가?
거기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교회에 있는 제도적인 문제였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이 빌립보 지역의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살았던 것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이방인들도 함께 살았던 이 지역은 당연히 로마 제국의 체제를 교회에 도입해 와서 교회는 중앙집권적 체제가 되고 마치 계급 사회가 되어서 서로 상하가 구분되고 서로 계급을 따지는 그런 교회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점차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저 서대문 쪽에 있는 그 교회 쪽에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진관이 쪽이라는 곳에 가면 군부대가 많이 있고 거기에 군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군인 아파트에는 우리 고등학교 그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는 대령도 살고요, 소령도 살고 뭐 중령도 살고 대위도 사는데, 그 아버지 직업 그 계급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의 아버지는 대령이에요. 어떤 아버지는 소령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영원한 대위의 계급을 갖고 그 아파트에 사는데, 그 계급이 학생들에게도 친구들 간에도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대령이지? 우리 아버지는 소령이야. 니네 아버지 대위지? 우리 아버지는 중령이야. 그래서 학생들 간에도 아버지가 계급을 가지고 학생들이 서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사모님들도 부인들도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상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체제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누가 높으냐, 누가 옛날에 100부장을 했고 누가 1000부장을 했고 누가 50부장을 했느냐, 이런 위계질서가 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상하적으로 지위를 따져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신칭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의 바로 교리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우리처럼 전통을 이어받아서, 유대인의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교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 팽배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었어요. 음식을 먹는 문제나 예식을 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그렇게 갈등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더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본받아야 할 그러한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시면을 기울이고 눈물 뿌려 기도해서 세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만 본받으면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 예수님의 마음만 본받으면 그런 교리적인 문제도 다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싸우며 분열되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는 수없이 나눠지고 쪼개지는 그러한 아픔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과연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했는가? 제 자신 한번 뒤돌아봤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었단 말인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던 그러한 찹찹한 마음으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고 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그러한 많은 아픈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남은 목회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마지막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다 칭찬받는 그러한 목회자로 세워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담고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자기의 비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이 말씀 한마디, 품으라는 말씀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는다는 것은 뭔가를 안으로 모셔들여서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제대로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품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품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비움으로 시작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행위가 곧 예수님의 성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다 비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비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권능과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 하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비움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소요, 무집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간의 소유를 촉구하고 고집하면
결국은 탐욕에 놓여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말씀인데,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는 예수님의 그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장자인 형이 모든 재산을 다 받고 자기에게는 얼마 주지 않아서 이것을 좀 중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 동생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렇게 와서 사정하는 이 동생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재판장도 아니고 나는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네가 욕심을 가지고 형 것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마음을 비우지 못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그것이 욕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그 형 것을 더 받겠다고 하는 내 비움을 내가 비울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해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동생이 그래 형은 장자니까 형 것을 다 가져, 나는 없어도 돼 하고 포기했더라면 오히려 갈등이 없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비움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그토록 전도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 아닙니까? 좀 더 가져보려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더 가져보려고 세습을 하고 그 많은 돈을 비리장부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교회들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성당은 점점 부흥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요? 자기 비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열혈사제를 봅니다. 그런데 왜 목사는 맨날 세습이나 하고 성폭행이나 하고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왜 신부는 정의의 사도로 나오는지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부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무소유 무집착을 그 사람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존귀히 보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어때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다 자식들 유학 보내고, 조금만 있으면 다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이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까? 여러분, 내게 욕심이 없으면, 욕심을 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베푼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도 노예 안 하면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숱한 걱정, 근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인데 좀 있어서 나눠주고 베푼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누가 자기 것 여러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도요,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살면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토록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11조하고 헌금합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일부라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드림으로 내 마음을 비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여러분 이루어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서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피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 중요합니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섬김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봉사도 있는 것이지, 욕심으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없는 곳에 더 많은 것으로, 더 영적인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저는 채워줄 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형편 뻔히 아시잖아요.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노예 그 모임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13교회가 참석을 해주셨어요. 어떤 교회는 팔랑카로, 어떤 교회는 헌금으로, 조금이라도 도와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었을 때 우리는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자도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유로 오게 하셨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낮아지면 그만큼 낮아진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노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발자국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자기의 낮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입니다. 겸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에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없었기에 늘 갈등하며 그들은 싸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기 낮춤이며 겸손이기에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겸손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겸손이 없는 여러분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 희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 헌신과 봉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스스로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들은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도둑질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면서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그들은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낮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겸손해졌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이것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 봉사한다고 하는 것,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타낼 것이 뭐가 있으며 드러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책에다가 환영사를 써달라고 그래서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악인은 자서전을 쓰고 의인은 참으력을 쓴다는 그러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악인들은 항상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서전을 쓴대요.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나는 죄인이라고 죄 많다라고 회개록을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타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나타낼 것,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나타내도 드러낼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저는 확신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고 우리가 지식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고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슨 비유가 되겠어요? 그 알량한 것들 다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수모와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기에 사람의 인성과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축복이 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그만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한시도 깼을 수 없더냐, 이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은 홀로 나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셔야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모진 아픔을 당하면서 마침내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의 1대0을 지나고 2대0을 지냈던 그 다윗과 여러분 그 사울의 비유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순종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셨어요.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버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은 부활체로 오늘도 사셔서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은 정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호인 잔치에서 이제 막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 집에 물 6동아리를 옮기게 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자를 6명이나 두고 험한 세상을 살았던 이 여인을 모른다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먼저 가서 우물가에 기다리시면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심으로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나마다 잡힌 그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 불러 모아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을 불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부탁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죄인 취급받던 세리나 불쌍한 병자들을 내버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손수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긍휼함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희생도 봉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의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의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예수의 마음은 여러분 피움입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낮춤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삶이 곤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세요.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며 긍휼한 마음 갖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순종하며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평정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다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간증하는 삶, 나는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 영광 돌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우리가 수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번 노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시는 분들도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룬다고 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일, 복된 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